이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강의인 9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 선지자, 예언, 이 대목이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지도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무리적인 의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해서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개념으로 발전하는가 하는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사역은 우리가 이번 강의의 주요점이 구약에서 성령님을 뭐라 말하는 거냐 하니까 조금 크게 요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겨진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선지자다.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sia 하나를 일으킨다 라고 한 실제 신약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해서 예수님이 선지자고 사실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마무리하는 일에 대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냐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우리 5장에서 옛 사람들은 요렇게 말했지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에서 말했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하는 것은 문자를 보지 말고 영으로 봐라.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의도를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구약에서 마지막 다루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에벳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벳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특별히 5 대목으로 나와지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에벳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이란 실체가 누구냐? 대부분은 이제 구약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게 이스라엘, 자기들 유대인 백성이 여호와의 종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특별히 여러분이 잘 보시면 크게 5 대목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이 가리키는 대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이 성령님의 활동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다 하는 것을 이 5겹이라 그러죠. 5번 강조하는 의미로 에벳 아도나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5번이 뭐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봐요. 출발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49장으로 가고 50장으로 가고 52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요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종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한, 그가 정말 고난당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중심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죠. 5번째가 이제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42장부터 61장까지의 큰 덩어리로 5 대목이 나온다.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42장을 보시면요. 자, 이제 이사야 42장 제가 1절 한 곳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장로교는 세례라 그러지만 원래 이 실체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가 또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직접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표현은 사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신 여호와의 종의 첫 예언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일이 다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핸델이 메시아 곡을 이게 단순히 지었잖아요. 일주일인가 열흘 만인가 다 지었는데 그 23번이지 아마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하는 그 예수님은 고난에 익숙한 분이고 멸시를 당하고 시르버린 바 되었다는 이걸 지을 때는 핸델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영감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음악이라 그럴 때 이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좀 치유가 일어나는 음악으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 곡입니다. 42개인가로 되어 있는데 23번이 그래서 이게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3장을 합니다. 그는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을 받고 곤욕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가 잘못해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함인데, 이런 아주 복음의 십자가의 핵심 내용과 부활하시는 내용들을 그 본문 속에 이렇게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여기 예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을 약간 추남으로 그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 외모가 이렇게 예언대로 하면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너무 핸섬하고 멋있네. 제가요 참 이게 놀라운 걸 봤는데, 그 미국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보건센터입니다. 헬스센터라 그러면 우리 여기만 보건소죠. 이 보건소가 미국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제가 돈이 없는 유학생이니까 보건소를 많이 갔겠죠. 근데 한 번은 보건소를 갔는데, 보건소에 온 사람들은 이미 3류나 4류로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외모도 형편없고. 그런데 멕시코 사람인데 키가 한 1m 한 8, 90은 될 것 같고 쫙 빠졌고 머리가 압살롬처럼 막 머리카락이 얼마나 왕성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센터에 있는 여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 있죠. 자기한테 오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지상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키로나 피부로나 머리카락으로나 이 풍기는 것이, 이야, 모든 여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오라고 한 정도의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유대인들이 본래 약간 좀 못생겼거든. 여기 보면 진짜 유대인 순종에 관계된 사람은 이렇고, 코가 매부리 코고 피부는 좀 검고, 하여튼 좀 그래요. 또 대머리가 많고, 이런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5군데 나온다. 이걸 보시고, 여기에 특별히 이제 오늘 6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마무리 치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됐습니까? 이 말씀이 결국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순서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경 읽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읽으실 때 요거를 딱 읽으시는데, 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학적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스피릿 크리스탈라지. 이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걸 뭐라 하면 성령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론, 성령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성령님으로 임신되어서 성령님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까지의 모든 영역이 우리같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시험을 받았고 한결같이 어려운 고난을 통과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매우 크죠. 그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 고난과 순종 사이에 들어가는 게 7절입니다. 뭐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기도하는 예수님이다. 고난과 순종 사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어서 성령님으로 성천하셨다. 그 전체의 단계에는 시험은 한결같이 받았지만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셨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다. 이것은 100%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천당밖에 없어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엑스포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생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생뚱한 장면을 보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내가 또 이렇게 붙들리게 되고, 이런 항상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싸우면서 날마다 주님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은 뭐죠? 세상을 떠나는 날. 저는 그래서 암 말기의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실제 의학적으로는 심장 정지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던 게 딱 스탑돼 버렸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가 살아있죠? 귀만 살아있어요. 사람의 청각은 운명한 후에도 몇 시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끝나뿐인데 왜? 귀가 들리니까. 에? 그래서 막 눈에서 이렇게 목숨은 끊어졌는데 이게 찬송을 들을 때 이렇게 감동해서 아주 힘없는 이런 눈물이 배어나오는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끝났는데 또 왜 눈물은 왜 흘리냐? 듣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를 보면 이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예? 마르는 것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콧구멍까지 오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마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이만하가 숨이 딱 모아가지고 딱딱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얼굴을 보면요. 지상에서 이 병으로 인해서 몸은 몰골이 형편없는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이 악질 마귀,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죄짓게 만드는 유혹의 어떤 고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명적인 약점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객소리를 못해. 못 따라가. 이 지상에서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18절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팽개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천국으로 가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별하별 이런 참 감동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곳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우리 예수님이 뱃속에 처녀의 몸에 임신될 때부터 천국에 성천할 때까지의 모든 그 생활 하나하나는 다 성령님의 충만으로 절대 죄를 지지 않으시고 시험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왜?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으로 마무리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은 성령님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이다. 그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지는가 하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요 구약에 요게 본문이 있는데 은혜의 해만 이야기하고 보복의 날은 딱 생략해 버렸어요. 보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 지상에서 온전히 다 보복 안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진노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나를 숨겨달라.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서쪽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는 거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 예수님 밖에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진노하신 어린 양으로 무시무시하게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나 나를 가리우라, 바위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소서, 마라나 사 주여 오세요, 주여 오세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61장의 보복의 날을 왜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없는가? 참 재밌죠, 그죠? 보복의 날이 원문에 있는데 이 보복의 날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직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그 문맥에서는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은혜의 해로 선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성령 기독론인데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성령님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가 육적, 이게 육적이 아니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면 혼적. 둘째가 육적, 셋째가 성령님적. 성령님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영적 하면 안 돼요. 성령님적, 영어로 하면 Holy Spiritual. 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놀랍게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안합니다. 순서 바뀌었습니다. 요게 요리 가야 되고, 요게 요리 가야 됩니다. 14절. 예. 성림적, 육적은 이리 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이 없는 자,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를 뭐라 그런가 하면 혼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소위 말하는 우리 프시키코스. 프시키코스라는 프시키코스. 영어로 사이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울리시라 해요. 소울리시네. 성령님이 없는 자. 유다서 20절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일단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밖에 살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하고 절대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죠? 태어났는데 자기 습관 따라, 자기 기질 따라 이렇게 사는 걸 뭐라 하면 이걸 육적인 인간이라 그럽니다. 이게요, 사르키노스.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커널맨.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지만 전혀 안 보이고 자기 기질대로 화내고 기질대로 죄짓고 기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 이게 육적인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교육학입니다. 맨 처음에 뭐죠? help me, 그 다음에 tell me, 그 다음에 show me, 그 다음에 follow me. 이런 교육학적인 수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담는 일은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왜요 하는 물어보는 단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반항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봐야만 10번 찍혀서 안 넘어 남은 것 없다. 감동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육적인 인간에 관계된 문제고, 이게 다 성령님과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상당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 중국에 있었던 그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큰 나병 공동체에 한국 의사분이 가 있는데, 내가 이름 지금 자꾸 기억 못하는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컴퓨터 치면 나옵니다. 인터넷 치면. 아, 이분이 있는 거기에 누가 갔느냐 하면 제 제자로서 지금 그 울산에서 발 교정하는, 이 발 의사, 그러니까 이 발, 뼈 이런 거 바로 교정하는 이런 의사분이신데, 톱을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뭐 하려고? 썩어가는 사람들 다리 잘라주고 막 이런 거 하려고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나를 만나러 왔는데, 혼이 나간 사람 아세요? 혼 나간 사람. 이 눈은 떴고 앉아있는데, 의사인데, 자기 딸은 또 미스 코리아 이성애라고, 그까지 했던 그런 분의 아버지인데, 완전히 이게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눈은 떴고 움직이지만은 제정신은 아닌, 눈물이 쭉쭉 흘리면서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그거 갔는데, 자기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의사분, 원장. 그게 뭡니까? 숟가락에 막 그 고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름 있는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고, 예? 전혀 나 환자에 대한 자기로서는 도저히 막 구역질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걸 그대로 생존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죽으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 죽어가는 중국의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요? 그 당신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네.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예수님이더라 하는 그 예수님 누구냐면 당신이라고, 당신이라고. 이런 헌신적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에 있는 의사분도 너무 근본적인 거의 예수님과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세상말로 말하면 영적인 실체가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냥 감당을 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해갖고 나한테 와서 눈만 쭉 졸리면서, 나도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내가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그 그림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죽어가는 나 환자가 말을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이 정도의 그 참 희생적이고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 기독론에 있어서의 결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이었다. 그걸 제가 성령 기독론이라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죠? 기름 붓듯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예?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찬송을 부르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이 장면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이네, 당신 전한 그 예수님 당신이네, 이런 경지를 가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점들로 우리 신약에 있는 자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교회로 사도들로 쭉 가는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보다는 훨씬 발전되기는 하지만 구약과는 생뚱한 게 아니고 구약에 우리가 말했던 이 모든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님과 우주 창조를 이야기할 때 뭐가 나오죠? 우주의 내용과 형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과 형식. 그러니까 모든 성령님이 사역하는 곳에는 형체의 변화와 내용의 변화가 있다. 예? 그럼 인간을 놓고 보면 인간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신약이 오면 어떻게 되죠? 결국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그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2장 14절 15절 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다 신부인데 신부도 엄밀히 분석해 보면 유대인 신부와 이방인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이것이 다 성령님과 우주 인간 창조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도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신약에 보이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감독과 사실 목사는 같은 용어에 좀 다양한 기능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보면 이건 확실히 성령님의 은사죠. 성령님이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직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의 그 은사론적인 직분이 신약에 그대로 발전되고 더 심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별칭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엘리야에게도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선지자의 별칭인데, 요게 신약에 오면 디모데전서 6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21세기의 선지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다.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을 잘 분석해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가 선지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렇게 지난 주간부터죠. 이 지금 가자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죠. 가자에 있는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 요 하마스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건드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지금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마저도, 우리 한국 땅에 지금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이번 화요일날 이스라엘 포럼과 또 그 한의 친선협회 실제 공인된 기관은 두나밖에 없으니까 둘이가 같이 가서 이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가서 또 한마디 할 거고, 또 시간 되는 분들은 오라고 내가 또 내일 주일날 강구할 거고 해서, 어떻게 이런 엉터리들이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를 가만히 보고 기독신자들은 아무 행동도 안 하는가? 이거 참 굉장히 문제점이죠. 이거 하면 다 나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되려면 첫째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힉스와 이스라엘 포럼은 공조를 해서 이런 일에 굉장히 사명이 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리하실 때, 이 성령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이 사역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도 매우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해서 크게 우리가 이제 한 5가지 내지 6가지로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인간이 모여든 지역 사회, 즉 가정과 교회 창조, 그 다음에 그거를 인도해내는 지도직 창조, 지도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에 대한 문제, 예언 문제, 또 그들이 기록하는 성경 문제, 이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게 바로 성령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자들이 논하는 주제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죽는 날에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100%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이 썩을 몸이, 이 욕된 몸이, 이 약한 몸이, 이 육의 몸이, 우리의 육의 몸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저분한 거 보고 듣고 만지면요, 우리가 지저분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탄식하는 건데, 앞으로 24시간 찬송 부르고 목이 쉬지 않고 하는 성령님으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요게 고린도서 15장의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욕된 몸이 뭡니까? 이게 짝쟁이란 말이에요. 저도 저를 보면 짝쟁이요. 눈도 짝쟁이고 입도 짝쟁이고 이렇게 본래 하나님은 반듯하게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균형이 와가지고 다 짝쟁이야. 아무리 팔등신 같은 남자 여자도 딱 살펴보면 딱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하자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24시간 절대 죄에 지배받지 않는, 이게 우리의 부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신약에서 바로 출발하면 안 되고 구약의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방대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구조화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구약의 성령님에 관한 이 강의는 7강자로 맞습니까? 9강자로 할렐루야 333 예 9강자로 이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대장정에 동참해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이 경청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명령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 두 명령은 한 동전의 양면처럼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최고의 명령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이고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말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을 대적하지 마라. 성령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